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오늘은 지금까지 나눴던 1월달부터 특별히 2월달에 나눴던 말씀들의 총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터치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앞에 파워포인트에도 있어요. 자, 성경을 보시든 파워포인트를 보시든 제 거 15페이지 신약성경 15페이지 9장 35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감아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이 나눠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영혼의 밭들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저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가 이 2021년도에 이 2월 14일의 이날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우리의 여느 날들과는 너무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계 최강이라는 다 나름대로 우리가 정말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계 최강이라고 불려지는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 와 있는데 오늘 미국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완전 반쪽으로 쫙 갈라져 갖고 일부의 무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사람이 중심되고 세상이 중심되고 더 심하게 말하면 원수마귀가 중심되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모양으로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의 방식이 맞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또 반대편에서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과 척지고 살고 있는, 그것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휘청거리는 미국, 저희 조국 대한민국도 여지없고 전 세계 지금 어디를 봐도 우리가 경험해온,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깜깜한 시대, 정말 한밤중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 그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속에서, 원래 누가복음 11장은 뭘 가르쳐 주신 부분이라고 했어요? 주기도문.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가르쳐 주신 그 부분, 그 부분의 핵심에 누가복음 11장의 버전은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강청하는 기도, 월드니스, 견고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그 옛 속에 있었던 그 한밤중에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떡을 찾아, 빵을 찾아 헤맸던 떡, 빵, 누구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빵, 생명의 떡으로 와주신 사람들은 모르죠, 물론.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육신의 어기, 삶의 어떤 그런 만족거리를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만 비춰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 인생 모든 근본은 누가 됐든, 아무리 잘난 인간이 됐든, 가방줄이 긴 인간이 됐든, 재벌의 할아버지가 됐든, 인간은 반드시 한 가지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의 이 중심, 이것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중에 지금 누가 제일 부자인지 모르시겠지만은 아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왜?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한미모 하셨죠? 여러분들과 미모가 훨씬 100배, 1000배, 1000배 뛰어난 미모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을 매버려요. 우리 제프 집사님 좀 건강해 보이신 것 같아요. 연세에 비해서 근력도 좀 있으시고. 제프 집사님과 게임도 안 되는 아놀드 슈왈츠네거와 같은 이런 몸짱들도 어느 날 그냥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려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버드의 박 박사들이 스스로 생명을 버려버려요. 채워지지 않는. 그들은 모르지만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해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 영혼이라는, 속사람이라는, 정말로 빵 대신, 생명 대신 예수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중심이 있다라는 것. 아멘. 그 중심을 찾지 못하고 하면은 그 빵을 찾아서 술과 마약, 노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한밤중과 같은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시간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이제 2월달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면서 2월달 접어들면서 4월 부활주의를 보게 하신 거예요.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아까 우리가 찬송가 그 찬송가도 불렀지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집 나간 아들을 동구 밖에 문 밖에 날마다 나와서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 아들 독생자의 핏값으로 독생자의 생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영혼들을 불러주셨는데 잔치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 소리 외면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외면하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삶이 지금 만약에 마감된다면 당장 지옥의 불구덩이로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들 우리 주변에도 지금 허다하거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일터의 동료들 가운데 이 바스토에 우리가 같이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같이 맞대고 살아왔던 우리의 친구분들 중에도 만약에 지금 당장에 정말로 주께서 오신다면 혹은 지금 당장에 정말로 생명이 끝난다면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빠이신 그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인데 문드러진다고 그러나요? 쑥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진짜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현실이잖아요. 2월달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 잘됐다. 4월 4일 부활주일 모두가 다 그래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치는 그 부활주일. 정말로 죽음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정말로 레저렉션 다시 딱 살아난 것처럼 다시 딱 튀어나온 것처럼 여기 지금 죽어 있는 우리 영혼들,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들, 또 순간 졸고 있는 우리 영혼들, 그들이 깨어날 수 있는,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들이 정말로 집 나간 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주중 기도할 때 계속 배웠던 말씀이잖아요. 집 나갔던, 이거 갓줄 안 해보셔서 다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찔리죠? 이것도 안 찔리면 진짜 이게 진짜 문드러진 거예요, 여기가. 다 한 번씩 엄마 아빠 속삭여봤잖아요, 저희도 자라면서. 집 나가본 분도 있죠? 이거 봐, 있어. 나는 나갈 생각까지 못했어. 우리 홀엄마를 생각하면 그것까지는 난 마음에 안 들더라고. 몇 번 막 뚜껑 열린 적은 있었지만은 나가진 못했어요. 나가봤자 한나절 정도 나간 거였지. 근데 집 나갔을 때 한나절이 됐던 며칠이 됐던 오랜 기간이 됐던 그 나간 자식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스토 지역 보기에는 정말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이 지역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심지어는 그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연약하게 정말 그지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빨고벗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까지 포기해버리신 심지어는 죽이신 거예요. 이 성경의 원어적인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정말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아멘으로 정말로 그래요 정말 하나님 내 아빠께서 정말로 그 우리의 맏아들 대신 당신의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버리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티끌만큼이라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전달자 되기를 여러분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고 충만함을 다시 한번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을 갖게 될 때 이제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만나는 그 영혼들이 그 생명들이 여느 때랑 달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랬던 분들이 내 관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을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투사되어진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목적이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집 나간
또 다른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 생명, 그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것을 4월 4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시간, 그 잔치의 시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에 비유해서 배웠잖아요. 집 나갔던 탕자가 결국은 마음이 돌이켜지고 회개의 마음, 회개의 영을 받아갖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뱅킷이 일어나잖아요. 큰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그날 4월 4일 날 여기서 암소 송아지는 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최대한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잔치, 땅의 잔치가 4월 4일 날 이곳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주, 2주 동안 배웠던 말씀,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서 이 목사님은 누군지는 찾지 못했어요. 오늘 저는 이제 우리 빌 형제도 오고 미국 분 형제들도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일부러 이 미국 목사님들이 어떤 그런 이분들은 에반델리즘이라고 그러죠. 이 전도, 이 소울 위닝, 한 영혼에 대한 부분 속에서 도대체 어떤 말들, 어떤 가르침들을 주고 있나 보다가 누군지는 인터넷에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정말 딱 제 눈에 이거 띄어지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부분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7가지 요소를 찾아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버전으로, 우리 바스토에서 나눴던 그 버전대로 제가 이렇게 좀 더 각색을 했어요. 이 영어는 이 언어 플레이가 되니까 라임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참 언어의 묘미가 있어요. 영어는 7P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7가지 이 P로 시작되는 이 마음, 이 단어, 이 의미, 이런 태도와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정말 죽어있는 혹은 잠자고 있는 혹은 졸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볼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7가지는 먼저 우리말로 읽어요. 제가 영어 발음이 나쁘니까 우리말로 읽고 합니다. 열정부터 시작. 열정, 준비, 능력, 고통, 인내, 동역, 삶. 이 7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영혼 가운데 전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부르심의 삶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패션, 열정인 거예요. 참 좋은 단어죠. 아주 그냥 멋진 단어죠. 어떠한 일도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어떠한 위대한 일도 뭐 없이는 열정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머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그 말을 했는데 어떠한 위대한 일도 뭐 없이는 열정, 뜨거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불타는 마음, 이 마음이 먼저 부어졌을 때 우리가 영혼 구원, 또 다른 영혼들을 1+1 소울 위닝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분 속에서 얼마만큼의 열정을 우리가 그럼 배워야 될 것인가? 서목사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했는데 로마서 9장, 이거 로마서 안 써있네. 로마서 9장 1, 2, 3절을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굉장히 심오한, 나중에 우리도 보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다가 9장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배우게 되는 저 이스라엘 부분이 영적으로 딱 표현됐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3절 말씀이에요. 3절을 보자.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보고 읽으세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내고 있지만 자신의 속마음, 그 깊은 중심 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누구를 향한? 자기 동족, 자기의 친척, 자기의 원래 소속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만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친척,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만을 구원할 수 있다면은 나는 뭐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지옥 가도 된다라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장난한 게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열정의 마음이 그 사도의 마음에 불타오르니까 그 불같은 열정의 마음으로 또 다른 죽어가는 자기 동족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볼 때 이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내가 심지어 지옥 간다 할지라도 한 영혼만 더,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고 이것이 그를 보내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이는 그들이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 컴패션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그 열정의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열정의 마음 때문에 누구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주셨다. 그 열정. 그 열정이 우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볼 땐 처음 출발점인 거예요. 또 다른 한 영혼을 구해낼 수 있는 그 영혼에 대한 내 안에서 먼저 불타는 마음이,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지만 정말 위에서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좀 더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말이 좀 길어지네요. 만약에 그냥 제 얘기를 들게요. 제 예로 해서 들어볼게요. 만약에 기쁨이가, 반석이가 좀 더 나이가 차이가 나가는데 얘네들이 변변치 못해. 직장도 잘 못 구하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지집이 궁상 떨면서 하류 같은, 삼류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 얘네들이 아비된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나는 부자야. 예를 들어서 난 좀 돈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좀 다 갖췄어. 어떠겠어요? 내 거 다 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 자식 새끼니까? 내 자식 새끼니까 나보다 더 잘생기를.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어제 내내 저희 얘네들 듣는 데서 얘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막 그랬는데,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왜 그러겠어요?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 열정이 제 안에 있거든요. 나도 이만큼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아빠보다 더, 엄마보다 더. 그 열정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또 다른 그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이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우리 이 바스토의 이웃들이 되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뭐였어요? 준비. 발음 좀 어려워서 발음 안 합니다. 준비. 이거 자신 있게 발음할 분 해보세요. 다 잘하면서 또 겸손을 떨고 있어요. 프리페어, 준비하다의 명사형인 거예요. 준비. 진짜 말 그대로 레디. 전도라는 거는 soul winning,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거는 따라해 보세요. 자, 전도는 크게 따라하세요. 전도는 심심풀이, 땅콩이. 그렇지. 그렇지. 이제 우리 교회가 수준이 높아졌어요. 다시 한번. 전도는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다 해야죠. 다시. 전도는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다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옵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의 피복음으로 정말 거듭난 존재라면, 전도라는 건 뭐예요? 복음 증거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인 거예요? Always, all the time, readiness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이 다 아는 부분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자, 우리말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얻든. 여러분, 우리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벌써 한 달, 두 달 넘어가고 있네요. 우리 옥자매님. 정국순 집사님이 매일마다 저한테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뭐 개장도 갖다 주고 이러한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 나오는 건 싫어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한번 신방하면. 그리고 이제 아저씨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첫 신방을 하게 됐던 거죠. 정미영 집사람이랑 신방했단 말이에요. 처음 만남이니까 또 교회 나오는 건 좀 어려워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복음 얘기를 못했어요. 예수님 얘기를 못했어요. 다만 그냥 얼굴 한번 튼 다음에 교회 얘기만 했어요. 이제 성도 자매는 시간 되시고 이제 기회 되시면 이제 교회 나오세요. 친구분도 있고 이렇게 다 좋잖아요. 이제 저희도 새로 왔고 교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지고 교회 나오세요. 이 한마디밖에 못 던졌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하셨으니까, 말짱하셨으니까 이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무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불과 그냥 한 달 만에 같이 바깥 어르신 따라서 가버리셨잖아요.
물론 그분의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나 목사로서, 전도자로서 제 마음속에 부담이,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까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부딪혀갖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아니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교회 얘기만 했거든. 소프트하게 그냥.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10편 27편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인생들은 내일을 자랑하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므로 all the time always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서 복음 증거자로 준비되어 있는 딱 정말 언제 어떤 때에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요소는 뭐예요? 능력, 파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너무너무 유명한 것들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파워, dynamit이라고 해요. 다이너마이트, 폭파시키는, 그 폭파시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아무리 그것이 불신의 태산 같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조상 예배하는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있는 그런 권세에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래도 명색이 순복음교회잖아요. 우리가 간판에다 붙여놓진 않았지만 순복음교회 목사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것도 한번 연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벌써 아시는 분은 딱 있잖아요. 진짜예요. 그냥 장로교회나 침례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령이랑 좀 잘 안 친하다. 그냥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 여기는 우리 순복음교회야. 그래도 명색이 35년 동안에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교회 왜 순복음교회 됐어요? 집사님? 나도 몰라. 아마 처음 세우신 분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었나 보지. 풀가스펠, 가스펠로 충만한, 복음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 될지어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 부음이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위트니스가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 시간 좀 짧은데 참 귀하고 놀라운 부분 하나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한수가 성경 구절. 이 누가복음 17장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솔 위닝의 전달자들로 보낼 때, 자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받아갖고 성령 안에서 권세를 받아, 권능, 파워를 받아갖고 지금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자로 보내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읽었던 것처럼 70인을 전도자로 보내기도 해요. 둘씩 짝지어갖고. 그런데 12과 70이라는 숫자가 구약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갖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 들어오면서 사막을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데 물이 없는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갖고 막 원망불평이 막 올라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냐면,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 70그루 10들과 70 엘림이라는 장소에 여기서 물을 공급받아서 그 광야 여정에서 살아나고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그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딱 생각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바스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막이야. 이 동네는 객관적인 환경만 사막인 거 아니라 실제 우리 인생은 모든 죄인된 우리 인생들은 사막과 같은 마음이 있는 우리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어디에 가서 엘림, 물샘과 같은 12물샘과 같은 70 종려나무가 있는 거기서 생명을 유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바스토 교회가 12물샘과 같은 70 종려나무가 같은 그러한 엘림과 같은 곳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스토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 교회 예배당 건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 이 메마른 이 어두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중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면 11장에서 한밤중에 손님들이잖아. 떡을 찾아 헤맸던 인생들. 여러분들이 떡집 베들레헴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물샘 엘림이 되는 거고, 우리 바스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 돼요. 기대하십니까? 아멘. 기대하셔야 돼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자, 그런데 이 일이 쉬울까요? 쉽기만 할까요? 아니요. 이 일은 생명에 대한, 조금 더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찾고 싶은 생명, 원수가 놓치고 싶지 않은 죽음으로 끌고 갈 그 생명과 생명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전도의 일, 또 다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뭐가 따라요? 고통, 페인이 따라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계시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막 폼잡고 있어. 따라와야지. 뭐가 따른다? 고통, 페인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전 이거 다음에 걸으셨어?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스페인. 여기 애기 나와보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애기 나와봤잖아요. 아프다며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 어저께 우리 제프 집사님 사모님한테 어저께 무지 혼났어요. 저 A병이라고. 이기적이다고. 여기 또 A병 있어요 혹시? 없어요? 다행이네. A병.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 우리 집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희 집에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쿡하는 거. 가스스토브가 없어요. 원래 올 때부터. 근데 저는 그게 있던 없던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근데 누구는 불편했었을까? 와이프라고 불려지는 누군가는 불편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전혀 못 느꼈어. 그거 쓰럽 이기적이에요. 어저께 그랬고 회개까지는 아니지만 반성은 했어요. 더 반성할게. 여러분 보세요. 한 영혼을 향해서 그 한 영혼을 되살리기 위해서 애기 낳는 것도 저는 경험 없으니까 솔직히 잘은 몰라요. 저는 다쳐본 게 여기 초등학교 때 이마 찢어진 거, 그 다음에 미국 와서 청소하다가 다른 전도사님 청소 가르쳐줄 때 막 서두르다가 그 화장실 문짝에 그냥 막 쪄갖고 그냥 여러분 막 못 찌면은 별 보인다고 그러죠? 진짜 별 보여요. 박경민 씨는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난 진짜 그렇게 만화책에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분이 좀 뚱뚱하고 몸이 둔했어. 지금도 교제하는 형님 같은 분인데, 제가 이제 청소를 먼저 한 사람이라 이제 청소를 가르쳤는데, 막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청소 끝나고 집에 숙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잘 보세요. 막 화장실 닦는 거 막 한 다음에, 근데 이분이 좀 꼼지락거리고 내가 좀 속은 이제 화가 나 있던 상태였어. 잘 보세요, 목사님. 딱 한 다음에, 딱 이제 화장실 나가려고 딱 하는데 이 문이 이렇게 안쪽으로 열려져 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눈썹을 대쳤는데, 진짜 별이 빙그랗게 돌더라고요.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 목사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아파서도 그렇고 억울해서도. 야, 고통이 따라요. 고통.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기 때문에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통만 따르진 않아요. 이건 오늘 준비 안 했지만 우리가 지난 주 중에 계속 배웠던 것처럼 다니엘 12장 3절에서 배웠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이 놀라운 상급이 고통이 진짜 이만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래서 no pain, no crown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우리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만해. 왜 이렇게 지랄 맞아? 왜 이렇게 광신이야? 그만해.
이런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도 우리가 오해받고 욕먹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인 거예요. 하늘의 상급은 영원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고통까지 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인내. 고통의 인내. 페이션스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구절, 이 인내를, 오래 참음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생명 전할 때 이 인내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뭐 한다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도전해봐도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한 번 입을 열어서 너 교회 나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물론 처음부터 넘어오는 분들도 처음부터 들어주는 정말 부드러운 박과 같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외면해요. 모른 척해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게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의 씨앗을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이 뭐예요? 인내의 마음, patience, 오래 참으셔야 돼요. 심지어 이 오래 참을 속에는 아까 말했던 그 고통의 부분처럼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유익까지도 내려놓아야 되는 그 희생과 그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마스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자, 여섯 번째 뭐예요? 동역, 파트너십인 거예요. 전도는, 영혼 구원은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건 어느 한 사람만의 일도 또 어느 한 사람만이 하는 일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합작품이야. 하나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신인 동역,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들끼리도 우리 교회, 처치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무리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마스터 교회와 빅터빌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잃어버린 그 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이 부분이 지금 파트너십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다 개교회주의로, 자기 교회만, 자기 목회만. 아니에요. 이거는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열매 얻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동역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볼로는 씨를 뿌렸고 바울은 물 줬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부분 속에서 연결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정옥순 집사님이 만두 갖다 줬으면 다음날 정면 집사님이 가갖고 깻잎도 갖다 주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고 바스토의 영혼들이 다 넘어올지어다. 누구를 통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팀플레이. 아, 좋아요. 생각 못한 단어를 딱 나오잖아. 이 팀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팀 주장은 누구예요? 우리 팀 감독은 예수님, 코치는 성령님, 주장은 다 주장이야. 아멘? 다 완전된 사람들이야. 그 마음으로 건졌습니다.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끄집음을 당할지어다. 바스토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게 원래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근본적인 부분이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이에요. 영어 단어로는 purity 이렇게 해갖고 뭐 순결, 뭐 청결. 그러나 제가 이거를 좀 의역해갖고 삶이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복음 증거는 예수를 증거한다는 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에게도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지만은 결국 예수의 증거, 예수를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한다. 내가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을 또 다른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증거한다.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거든요, 내 모습을. 아유, 나 같은 게. 내 모습도 이런데, 아유, 내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스스로가 딱 다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이 주제랑 딱 어울리는 유명한 어떤 말을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따라해보세요. 파워포인트는 못했는데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는 거예요. 가리?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데 이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지금 직장에서 포트원에서 이제 새로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거든요. 거짓말 안 해요. 진짜 있는 그대로 지금 순간 우리 홍덕희자매님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 속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되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그분들이 뭐 미국 사람들이 꼭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나 홍덕희 자매라는 이 새로운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저 사람 삶이 뭔가 다르네? 삶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삶의 열매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리라. 아멘.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일이 바스토에서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태로는 지옥 갈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멘. 천국은 텅텅 졌는데 지옥은 지금 만원 버스예요. 이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래도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경고음을 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예언자자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천국은 텅텅 졌는데 지옥은 지금 발 디딜 틈이 없는, 누구죠? 하워드 피트만. 경찰관이었던, 조지아에 살던 경찰관이었던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플라시보라는.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만 아주 얇은 책이나, 플라시보라는 건 원래 미약, 가짜약. 원래는 암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없으니까 그냥 비타민 같은 거 주면서 의사가 뻥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암에 좋은 약입니다 하고 드셔보세요 하면 효과가 날까요 안 날까요? 효과가 나요. 그걸 이제 의학적 용어로 위약, 플라시보라고 그러는 그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아주 얇은 책인데 위약, 가짜 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혼에 대비하면서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천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경험이니까, 성경에 없는 경험이니까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 사람 책에 의하면 998대 2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998대 2. 1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심판대로 죽어갖고 이제 올라오는데 998명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2명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 사람만의 간증이 아니라 실제 많은 입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든 이 시대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텅 비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지옥은 지금 완전히 까짓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이곳 바스토에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구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 가운데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총 결론, 오늘의 결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1월달, 2월달 했던 오늘의 총 결론. 자, 시편 136편 126편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오늘 우리 바스토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리고 서목사도 저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비록 이 복음 전도가, 이 생명 나눔이 쉽진 않아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씨 뿌리는 농부가 정말로 그 씨를 뿌리는, 그 노동하는 그 순간은 힘겹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씨 뿌리는 기대가 있잖아요. 추수의 기대, 열매의 기대, 단을 거두는 기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 기대. 그 일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